우리 찬양대가 우리 남자분들이 좀 보충이 됐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달라지네. 예, 우리 찬양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새로 왔는데, 예, 새로 오신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어떤 소방관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험하고 슬프고 아픈 자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날의 사고가 슬픔으로 남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화재 현장에서 4살짜리 아이를 구하려고 그냥 고분분투하던 그런 소방관의 모습을 우연히 지켜봤던 그런 목사님 부부가 소방관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 썼냐? 알고 보니까 이 고분분투하면서 그 고생해서 4살짜리 아이를 살려냈는데 그 아이가 치료받는 도중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이 소방관들이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할까. 이 소방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그런 경우보다요, 이 자신들이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그런 아쉬움, 그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소방관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소방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 부부가 그들이 그런 경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소방관 중에 이기로 소방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답장을 썼어요. 이렇게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구조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받게 되어 소방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부부에게 편지를 자기들이 용기를 갖게 됐다. 그 격려 감사하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또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위한 그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롭게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이 예수님은 사실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그런 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14장에 가서는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심에 대한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다 하나하나 전하시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라 하는,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자신의 영광을,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해줘서 사람들 앞에 의스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위대한 계획,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그 계획을 이루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그 계획에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들도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갖고 막 얼마나 그냥 다퉜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신사참배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선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죽은 사람, 우리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최건능 목사님, 우리가 최봉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최건능 목사님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름을 아는 분들만 얘기하면 조용학 목사님, 또 최상림, 김윤석, 박의흠, 원호, 김연, 최태현, 박관준, 이 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렇게 해서 5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50명이 순교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온 나라예요.
그 외에도 감옥에 투옥된 그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된 사람이요 대략 2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한 200여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 신앙을 따라서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요 신사참배했어요.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회개한 적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정말 자기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그렇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힘있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달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왜 줬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러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줬더니 그냥 나를 구원해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시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독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별짓을 다 해봐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뭐 온갖 좋다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잠이 온다더라,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뭐 해라,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냥 그거대로 해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수면제 주사를 맞고는 잠을 좀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수면제도 안 맞았는데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막 이 사람을,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요. 누군가 했더니 간호사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면제 맞을 시간입니다 하면서 수면제 주사를 놓았대요. 여러분, 지금 잘 자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것도 잘 자기 위해서 입원한 건데 잘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수면제 주사를 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잠을 잘 자는 사람에게 수면제 치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도 이런 좀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자들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혹시 내가 어제도 잘못했고 이런 거 좀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람들 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승질내고 막 이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제 속상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 얼굴에다 상처기 내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구원받았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글쎄는 서당 가서 내는 거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잘 살 수가 없고 부족하고 날마다 잘못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족한 존재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 그들의 죄, 그 연약함, 그들의 그런 매일의 삶에서 저지르는 온갖 그런 부정,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매일을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이미 받은 구원을 내가 매일매일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 구원을 내 삶에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영적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라는 게. 쥐의 수명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평균 쥐가 몇 년 정도 살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쥐 키워보신 분? 쥐가요 보통 2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2년 사는데 이 쥐가 혼자 살지 않고 한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살면은 3개월 정도 수명이 연장된대요. 좀 서로 관계가 좀 좋으면은 3개월 정도 더 사나 봐요. 그리고 또 사람이 먹이를 주고 하루에 2번씩 쓰다듬어 주면은 그 쥐는요 5개월 정도 더 산대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사람이 조금 더 정성을 투자해 쥐를 돌봐주면서 그 쥐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매일 그 쥐와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서 보살펴주면은 쥐가요 그 수명이 배가가 된대요. 4년을 산대. 4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도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받으면은 자기의 수명보다도 2배를 살아요. 엄청난 거죠. 2배를 산다는 거. 여러분이 2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살 사는데 200살 사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도 이렇게 짐승도 수명이 연장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창세전에 가진 영화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 모습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리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령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영령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고문과 모욕을 받는 그런 일이었고 결국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대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저주 가운데 버려진 자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만약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신 겁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순종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함께하던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운동병자가 우글거리는 캘코타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이 살았을 때 잠자리를 주고 죽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는 2년 동안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로 파송이 돼서 캘커타로 갔습니다. 그때 이 캘커타에 가면서 이 테레사 수녀가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 나는 모르고 떠납니다. 당신의 부름을 받고 나는 떠납니다. 내 일생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때 테레사 선교사가
그 인도에 갈 때 가지고 간 게 성경책 한 권과 옷 한 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캘커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룬 것을 보세요. 그곳에서 고아원을 100개나 설립했습니다. 100개의 고아원을 차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그가 끊임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테레사가 한 그 일들, 그것에 그 자신에게도 영광이었지만,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화롭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